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온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붙잡아 주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로해도 조금밖에 위로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단 한마디만 해주시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고통도 어려움도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절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받들어 수종들어 드리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부분의 인사는 마지막에 하는데 사도 바울은 꼭 편지 서두의 인사부터 합니다. 그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그 다음에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강, 구약에는 샬롬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칼라라는 기쁨과 통하고 있는데요. 은혜가 임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원에서 칼라, 카리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항상 은혜로운 삶, 항상 평안한 삶,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누린다고 해도 내 안에 기쁨, 은혜가 없고 그 다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자살하게 되고요. 고독에 쌓여지다가 혼자 햄마이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늘 주 안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해결해야 돼. 기도함으로. 주님은 모든 것의 해결사이기 때문에 나 혼자 싸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며 근심하며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선포하고 소원하면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 이사야 43장 21절 4321 그것만 잘 기억하면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어떻게 시작하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주께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늘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70장 찬송이 그런 거잖아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러한 환난은 지금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지 못하게 그냥 핍박하고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송인숙 권사님 같이 그런 특별 케이스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남편이 이번에 주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이번 주일부터 또 나오신대. 온 가족이 다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못 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면은요 아무리 강팍한 살인 강도라도 녹여주신다고요. 한 번의 메시지를 들은 것이 언젠가는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그것이 씨앗이 되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5명에 대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 박영숙 권사님 둘째 아들 노진우 형제가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갔다 그러네. 이제 잘 등록해서 하나님의 전 귀한 아들로 자라나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지 예수 안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 행복한 것이지 내가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도 그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거죠. 4절 같이 읽어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느냐?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환난 당한 자들의 마음,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환난을 당해보면은 다른 성도들, 이웃들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환난을 당하면은 가서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랬었는데 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했다. 그 사람보다 더 심한 환난 가운데 있던 내가 가서 위로해 주면은 그 사람이 힘을 얻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다리가 하나 부러진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친구가 가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가 부러진 그 친구가 가서 위로를 하니까 자기하고 쌤쌤이거든. 조금 위로가 돼요. 근데 두 다리 다 부러진 친구가 휠체어 타고 가서 위로를 하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야. 이 친구는 두 다리가 다 없는데도 멀쩡한 사람같이 한 다리밖에 없는 나를 위로해 준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당한 것만큼 환난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그래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환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 누구도 가지 아니한 그 길을 주님이 가셨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내가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가시고 그 고난, 환난, 핍박을 당하셨기에 우리도 등이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세대에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극한 상황, 어려서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군대 가서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그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거 이 사는 것이 아주 극한 상황에서 다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이제 다 그런데 이게 대인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연식이 지나가면서 대인관계도 문제가 없더라고. 이게 아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거 지지고 볶고 이게 다 소용없는 거다 다 그러려니 하면서 가는 거지.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남아있고 끌탕을 하고 열받고 뚜껑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 속에 다가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가서 당해보고 다 하면은요 그러려니 하고 갈 수 있어요. 내 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걸. 주님도 어차피 또 그 생을 사시고 가셨는데 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나만 그런 게. 내가 그랬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얼마든지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지 언제까지나 가지나 흔들고 나무나 흔들고 그렇게 살겠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일을 행하리라, 감당하리라, 힘을 내라 그러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맨날 나만 좋아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무슨 나만이야. 나 이후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있다면 그렇게 마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기본이 되죠. 기본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5절 봅니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누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그 고난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시금 위로할 수 있다. 이러한 환난 고통 속에서도 능히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고난의 강도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그 행복의 강도도 넘치는구나. 아멘이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기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잘 이긴 것만큼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여러 또 성도들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따라다니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돼요. 나는 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동맹을 맺어서요. 도원의 결의와 같이 어쩌면 혈서를 썼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어차피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 언젠가는 한번 가야 되는데 멋있게 살다가 가자. 이게 바울의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너희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너무 행복하다. 그런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가장 큰 대적은 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소화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어른스러워져야 되는 거지요. 큰 나무 밑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무 밑에는요,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큰 나무가 되어야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래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에게 함께 가서 격려해 줄 수 있고 다시 세워주고 버팀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 리더는 흔들리면 안 되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함께 갈 수 있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마시고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리더예요. 자기만 꼬부치고 자기만 잘 살 길을 연다. 그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국회의원들 다 떨어뜨려야 돼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가는 리더, 그러한 공동체의 리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아. 위로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알기를 원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죽을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부를 의지하고 나의 부모 형제를 의지하는 거 다 끊고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과 고통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다른 게 두렵지 않은 거죠. 아니면 끝까지 와야 죽음밖에 더 있냐 이거 뭐 배째라 배째 이거 누가 당하겠어요? 아니 죽음밖에 더 오겠어요? 죽음은 순교인데 살면 선교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에 누가 조금만 뭐래도 시험 들었다 그리고 강단에서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나 시험 아이고 그래 시험 당해라 당해 아이고 참이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 믿음 아니여 걔도 안 물어가 그런 거는 뭐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맨날 미움만 먹고 우유만 먹다가 이거 밥 먹으라니까 소화가 안 되네요 위장을 좀 뜯어 고쳐라 고쳐 어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힘과 능력과 권세예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룰루랄라지 뭐.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를 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지요. 12절 갑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한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14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기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게 된다면은 바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서로 자랑하며 자랑거리가 많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17절 갑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1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예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예란 말이죠. 그런데 하다가 노멘 가면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해야지. 아멘이죠. 19절 또 같이 읽어요. 19절.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주 곧 나 바울과 실로아노 누구라 그랬어요? 실라와 디모데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로함이 되지 아니하였다. 언제나 주 안에서 예가 돼야 돼. 예, 예스, 아멘 하면서 해야 돼. 권력자 앞에 가서는 꼼짝 못하고 예만 하는데 주 앞에서는 어찌하여 아니오가 맞냐고. 이게 제대로 된 삶이냐고. 권력자 앞에 가서 이게 독재자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뭐라면 아니요. 예배 드리면 안 돼. 예배 드리지 마. 아니요. 드려야 됩니다. 해야지. 거기선 예하고 주 앞에 나와서는 아니요 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20절은요.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기,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역사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이게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가 돼.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덮어놓고 믿지는 마세요. 펼쳐놓고 믿으세요. 그래, 여기 다 있잖아. 덮어놓고 믿으면은 이게 무식하게 돼서 무식하고 용감하면 그 사람 누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펼쳐놓고 믿으면 여기 다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어멘 노멘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 왜 아멘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약속이 예가 되는지, 왜 예스가 되는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이 자기가 보는 세계의 전부입니다. 우물 안밖에 몰라요. 우물 안에서 태어나서 우물 안에만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데 그 두레박에 개구리가 나와서 올라와서 펑 뛰니까 우와, 이건 세상이 우물 안만 있는 게 아니라 천지가 그냥 얼마나 넓고 이런 세상이 있잖아요. 내가 본 내 마음 안에 세상하고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러한 세상하고 너무너무 다르다니까.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은 조그만 주먹만한 은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야만한 드럼통만한 은혜하고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그걸 내가 그냥 뭐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아멘이다 노멘이다 이렇게 떠들고 부시면 된다 안 된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치면 얼마나 웃기는 건지 알아요? 그런 게. 아이고 참, 뭘 알고 말해야지 이게. 다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그래서 아멘, 아멘. 노멘이 아니라 아멘, 늘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너는 내 거 딱 인쳐주셔. 도장 딱 찍어주셔서 그리고 보증으로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희의 친구잖아. 내가 너희의 남편이잖아. 내가 그런데 너희를 버릴까 싶냐? 걱정하지 마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펼치고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제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몰라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멘하고 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환난의 길을 가고 다시 환난을 맞은 이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버팀목이 되고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5명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